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꽃길만 걷는다는 것이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꽃길을 걷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 참 많이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 같아요. 꽃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좋은 이미지를 주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죠. 나는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는 좋은 일이 정말 일어날 것이다. 아침에 외치고 나가기도 하고요. 거울을 보면서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아무리 긍정적인 이야기,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꽃길만 걷기 원하지만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그 인생의 길이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인생에 고비고비 어려움이 있고요, 슬픔이 있고요,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죠.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리 어려운 꽃길을 꿈꾸지만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은 아무리 어려운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풍성함과 충만함을 주시는 것이지요. 기쁨과 감격, 환희와 노래, 이것이 우리의 삶에 솟아나고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의 위대하고도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삶에서 어떻게 그의 삶에 잔이 넘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 넘치는 삶, 이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일까?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이 시편 23편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도 흘러 넘치기를 원하고 다윗의 삶에 흘러 넘치게 되었던 그 은혜와 그 놀라운 깊은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다윗은 흘러넘치는 삶을 경험했을까요? 먼저 우리는요, 이 흘러넘치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흘러넘치는 삶이란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먼저 흘러넘치는 삶이라면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흘러넘치는 삶이라는 것은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우리가 23편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삶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요, 넉넉하고 여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겨우 연명하는 삶이 아니에요. 간신히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넉넉함을 경험하는 최상의 삶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고기 매출하기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동안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내 잔이 넘칠 수 있는 이유, 내가 흘러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부족함을 능가하는 풍성한 흘러넘치는 삶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분명히 부족함이 없는 삶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흘러넘치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바닥을 긁는 삶이 아니라
이 풍성한 삶의 이야기예요. 참 재밌는 표현이죠. 이 바닥을 탁탁 긁는 것. 예전에 이게 쌀독이 있으면 그 쌀독에 이 쌀이 떨어지면 쌀바가지로 이 바닥을 덕덕덕 긁어서 이렇게 모아서 밥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 제가 직접 그렇게 해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풍성한 삶이 아니라요, 바닥을 탁탁 긁는 거죠. 그냥 그 쌀 한 톨까지라도 다 바가지에다 모아가지고 밥을 해야 되는 그러한 바닥을 긁는 그러한 삶.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는 늘 풍성함이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흘러넘치는 풍성함을 우리의 삶에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복음의 초청은 우리의 삶을 흘러넘치는 삶으로, 자족의 삶으로, 만족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요, 좀 잘 알 수 있는 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누가복음 6장 23절 말씀이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요, 함께 이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거기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읽기만 해도 좀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예전에 이게 돼 있죠, 대박이라고 그러죠. 그 대박에다가 예전에 뭘 좀 담아주는 것들 저도 이렇게 어릴 때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애누리가 없더라고요. 대박에다가 딱 한 다음에요, 그냥 자 같은 걸로 싹 깎아가지고 이렇게 탁 되를 정확하게 대줍니다. 근데 이 되를 거기다 대를 넣은 다음에 막 흔들어서 꾹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쭉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엉성하게 해서 그렇게 대박에다가 채워서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거기 되에다가 뭐를 담아서라도 막 흔들어가지고요, 꾹꾹 눌러가지고 아마 소박하게 되에다가 가득 채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자들의 모든 풍성함,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풍성한 하나님을 이렇게 또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결코 인색한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부요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풍성함이라는 것은요, 꼭 우리가 머릿속으로 딱 생각하는 그것, 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산이 늘어가고 재물이 늘어가고 내가 건강을 찾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기에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요와 풍성함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 모든 것을 포괄하고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 우리에게 오신 목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목적은 더 풍성히 얻는 풍성한 삶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흘러넘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흘러넘치는 삶이란 내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아닙니다. 흘러넘치는 삶이란 나의 무엇인가가 계속 늘어나서 나의 기쁨만을 만족시켜주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흘러넘치는 삶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내려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흘러넘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흘러넘치는 삶,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바닥을 긁는 그러한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풍성한 삶,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기 원하시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풍성하고 이 흘러넘치는 삶의 두 가지 근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흘러넘치는 삶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요,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에요. 이 기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 기름은 향유다라는 표현을 성경에도 쓰기도 합니다. 향기가 나는 기름이다. 그런데 이 기름이라는 것은 보통 감람유라고도 그러죠. 올리브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올리브유예요.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본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절 말씀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 양들이 지난다는 거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얼마나 험한 곳일까요? 얼마나 어려운 곳일까요? 아마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다 보면 양들이 상처를 입을 거예요. 다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요, 이 목자들은 그 양들을 어떻게 치료했냐면, 지금이야 약들이 많지만 예전 고대에는요, 이 기름을 발라줬다고 그래요. 그 상처에다가 기름을 발라줘서 그 상처를 낫도록 하게 했다는 거죠. 신약에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고치는 장면을 보면 기름을 발랐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기름은 약이 많이 없던 그 시대에 치료제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은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기름은요, 매우 중요한 손님이 오시면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정중하게 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갔을 때 한 여인이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시몬아,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발도 닦여주지 않고 기름도 붓지 않았다라는 걸 표현을 하잖아요.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중요한 손님이 왔을 때 귀빈을 대접하는 하나의 모습이기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기름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름은 가장 특별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세움을 입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름이라는 것은,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특별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세움을 입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신자가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바르셨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가 특별한 것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어노인팅이 우리 신자들을 감싸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의미라는 것이지요. 흘러넘치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치유의 기름, 회복의 기름,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흘러넘치는 삶이 가능한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흘러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흘러넘치는 삶의 근원은 또한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요, 여기서 이 상이 무슨 상장을 받는 것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상장을 딱 해서 상을 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 이 상 탔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상은요, 밥상을 의미합니다. 상을 차리다는 것은 내 앞에 밥상을 준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에서의 이 밥상은요, 갑자기 예고 없이 어떤 사람이 딱 왔을 때 아이고 먹을 것도 없는데 음식이 뭐 변변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찬밥에다가 김치 하나,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준비했다라는 것은요, 세심하게 질서를 가지고 준비했다는 의미가 있는 단어거든요. 이 밥상은 단순한 밥상이 아니라요, 잔치상입니다. 잔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의 인생 앞에, 다윗의 생애 앞에 잔치상을 차려놨다는 거죠. 한 상 푸짐하게 정말 정성껏 오랫동안 음식을 마련하고 준비한 그 잔치상이 놓여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식사는요, 물론 음식을 섭취하고 그냥 맛있게 먹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식사 자리이죠. 하지만요, 식사 자리에서는요, 밥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식사 자리는 교제의 자리라는 것이지요. 본문을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어디 앞에서요? 원수 앞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원수일 수도 있고, 다윗을 해코지 하는 원수일 수도 있고, 그의 정적일 수도 있고, 다윗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는 그러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행동을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원수 앞에서 다윗아 너는 부유하게 살아라, 금은 보화를 그에게 쏟아 부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아 너는 아주 오래 살아라, 내가 건강을 책임져 주마. 다윗아 너의 모든 원수들을 내가 모두 물리쳐 주마.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다윗에게 보이신 행동은, 다윗아 밥 먹자. 하나님이 식탁을 차려놓고 밥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이 하나님과 식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에서요,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지역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노고가 많다고 대통령과 점심 식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비서실장의 인도로 청와대에 들어갔더니요, 정말 잘 차려진 깨끗한 식탁이 있었고요, 대통령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청와대 가서 대통령하고 밥 먹은 사람입니다. 뭐 진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요, 가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을. 여러분, 대통령하고 밥 먹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야, 청와대 갔더니 야, 갈비탕이 너무나 맛있더라야. 그거 얘기할까요? 거기서는 무슨 음식을 먹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그 식사 시간 1시간이면 1시간, 그 식탁에 앉은 사람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것이죠. 대통령과 이렇게 밥 먹었다는 것 자체 하나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자긍심을 줄까요? 얼마나 그의 삶을 든든하게 할까요? 왜요? 어려운 일 있으면 대통령하고 상의하면 됩니다. 그 자리는 그 식사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확인되는 자리라는 것이죠. 잠언 23장 1절과 2절은요, 이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들 것이니라. 관원과 함께 식사하게 될 경우에는 네 목에다가 칼을 두어서, 네가 음식을 탐하는 자라면, 앞에 관원이 앉아있는데, 앞에 대통령이 앉아있는데 이 갈비탕이 맛있네, 탕수육이 맛있네, 허겁지겁 그 음식 먹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면 그 자리는 무슨 자리가 될까요? 아무런 의미 없는 자리일 겁니다. 나중에 음식을 다 먹고 나면 빈 그릇만 남게 되지요. 여러분, 그 식사 시간을 통하여서 빈 그릇만을 남기실 것입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겠지요. 그래서 잠언은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라면 네 목에다가 칼을 둬라. 그리고 그 식탁 너머에 과연 누가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이지. 그 식탁의 자리는, 식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관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다윗, 그 자리는 어떠한 자리일까요? 그 자리는 그 식탁에 올라온 음식을 탐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식탁 너머에 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의 식탁에 수많은 상황들을 올려놓으세요. 때로는 사업도 올려놓으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올려놓으시고, 인생의 식탁 안에 너무나도 많은 상황들을 올려놓아 주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 인생의 식탁에 올라온 그 문제만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 식탁 너머에 그것을 내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흘러넘치게 하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신다. 우리가 기억하고 행동할 것은 그 식탁 너머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흘러넘치는 삶의 근원에는 흘러넘치는 삶을 허락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 풍성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신자의 우리의 삶을 풍성함으로 이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흘러넘치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흘러넘치는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흘러넘치는 삶, 우리의 삶에 기름을 부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친밀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셔서 그분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흘러넘치는 삶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의 원리로 흘러넘치는 삶, 이것만 하면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진리, 성경 말씀을 따라가며 우리에게도 흘러넘치는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흘러넘치는 삶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시련의 날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 자기 자신에 대한 무기력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보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과 나의 자신에 대해 그래도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생각보다는 과연 하나님 계신가?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한테는 어려움이 올까?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한없이 낮아지고 초라해지는 내 모습을 경험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거봐 내 인생은 이래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슬퍼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날들을 은혜로 지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풍성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니까요,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세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율례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은혜들,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들, 거기 안에 있는 풍성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만큼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심을 드러낸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도 사악한 이세벨의 추격에 도망치며 자신의 삶을 포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나 혼자 남았다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슬픔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엘리야도 지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또 10절 말씀 보니까요, 이 엘리야의 참 힘든 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볼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그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를 그 섬기는 선지자들을 그 칼에 무찌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혁혁하게 보여주었던 그 선지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요, 여기에는 초라한 하나님, 차라리 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명을 좀 걷어가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이 초라한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10절 말씀도 보니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철저한 고립감, 소외감, 그 속에서 낙심하며 절망하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던 이 선지자, 이 그 강력한 선지자도 거기에서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보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키세요.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마지막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시련의 어려움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허락하시는 가장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승천까지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비록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버티고 견디면 그 은혜가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회복의 삶으로 반드시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흘러넘치는 삶은 또한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살고 있는 능력의 삶은요, 자가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자가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억지로 주일 성수하고요, 간신히 성경 읽고 손 떨리면서 헌금하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손해를 봐야 되고 하는 그러한 삶, 피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신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우지에서 선교하는 한 선교사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여기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내가 너무나도 고생하고 나는 답답하고 힘들고 왜 내가 한국에 있으면 이런 대우 안 받고 할 텐데 이 땅에 여기까지 와서 이러한 고생을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프리카까지 간 선교사님이 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선교를요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만나뵈면요, 그 환경은 너무나 열악해요, 상황은 열악해요. 하지만 늘 감사가 있더라는 것이죠. 부족함이 있지만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그러한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긍정을 선교지에서 만나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더라는 것이지. 은혜에 대한 기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파도예요.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내어 맡기는 만큼 삶의 풍성함, 흘러 넘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여러분 이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예요. 작은 도시락이에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어린 아이의 그 작은 도시락, 아이가 하나 먹으면 그 한 끼에 만족을 할 수 있는 작은 도시락입니다. 이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안드레의 말을 여러분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 많은 사람,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도시락에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남자만 5,000명이 먹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 드려진 삶, 주님께 의탁된 삶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이 혼자 먹을 분량의 도시락이었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자 5,000명이 먹고도 남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만 먹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삶,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내어 맡기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의탁하는 자는 그 의탁한 주님께서 이끄시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흘러넘치는 삶은요, 낭비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흘러넘친다는 것은요,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물이 콸콸콸 흘러넘치는 것은 낭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흘러넘치는 은혜는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보시기 바라요. 요셉에 대해서 야곱은 창세기 49장에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49장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구절은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은요, 요셉의 삶이 흘러넘칠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샘이 있어요. 그 곁에 나무가 있는데 무성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샘으로부터 물을 공급받고요. 그래서 그 가지가 어떻게 됐지요? 담을 넘어가는 흘러넘치는 삶을요, 그림과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흘러넘치는 삶을 약속받았습니다. 그의 삶은 흘러넘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이런 삶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형들의 속임과 종살이, 옥살이, 여러 어려움들이 그에게 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의 삶에 역사하셨고 그를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셨다는 것이지요. 풍성해진 그의 삶은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흉년의 때에 애굽과 고대 근동을 먹여 살릴 수 있게 되었고 어려움 속에 있는 자신의 집안 사람 70명을 살리는 사명을 이 요셉은 감당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요셉은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어떤 사명을 인식했습니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 그것이 나에게 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 풍성함이 자신 안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함을 흘려보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흘러넘치는 삶은 결코 낭비하면서 혼자 잘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드시요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에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흘러넘친다면 그것은요, 누군가에게 무엇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부어주셔도요,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은요,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40세 정도 나이가 되면 자기만을 위해 살면 안 됩니다. 자기만의 삶은 지금까지 충분합니다. 공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목사님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40세가 되면
이제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40세가 넘어간다면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삶은 지금까지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이제 무슨 생애를요? 공생애를 살아라. 공생애를 살아라.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나누어 주는, 섬기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라라고 늘 강단을 통하여 사석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흘려보낼 곳을 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의지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조건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을 이웃에게로, 연약한 자들에게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해 집중하는 사명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은 나이가 들어도 바닥을 긁는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여유를 경험하는 풍성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1장 25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한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풍성한 삶, 그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풍성함을 주신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억하며 흘러넘치는 삶, 허비의 삶, 낭비의 삶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어려운 상황에 구석구석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흘러넘치는 삶은요 신자가 누리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생명이 없는 나무 토막은요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요 물에 둥둥둥둥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피람이라 하더라도요 생명이 있으면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안에는 환경을 능가하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풍성함, 흘러넘치는 삶은 우리의 삶에서 옵션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신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풍성한 삶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마땅한 특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닥을 긁는 삶, 쥐어짜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흘러넘치는 삶,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풍성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경험하는 풍성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